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서 11절. 우리가 바데인과 엘람 멜라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토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여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 반드시 오는 응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는 응답. 무슨 응답이 올 것이냐 이게 와요. 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초대교회처럼 정복할 것인가?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고 초대교회처럼 정복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처럼 해야 되느냐면 고넬료처럼 하면 돼요. 고넬료처럼 하면 돼요. 고넬료는 초대교회 고넬료처럼 하면 초대교회처럼 복음운동하면 돼요. 복음운동하면 되고 복음운동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고넬료처럼 뭐 하냐? 기도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기도의 규모 찾자. 기도의 규모를 찾아내요. 그래서 기도의 규모 속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고 능력을 알고 정시기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집중기도 속에 큰 응답과 치유가 일어나요. 집중기도 속에. 그러면 우리가 뭐 집중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규모를 갖추자. 그리고 기도의 규모를 갖추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항상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네 번째, 항상 누리는 기도. 항상 누리는 24시가 됩니다. 기도를 항상 누림으로 24시 기도하고 이때 여러분 뭐가 되어지느냐? 이때에 깊은 기도가 돼요. 깊은 기도가 이때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이 깊은 기도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깊은 기도 속에,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가 꼭 기억하되 이것의 키가 뭐냐? 이 기도의 규모의 키가 예배예요. 예배. 기도가 된다. 기도의 규모를 갖췄다. 그 사람은 예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안 되면 기도의 규모가 안 돼요. 규모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규모를 갖추고 두 번째는 뭐의 규모를 갖추느냐 하면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삶의 규모. 이 삶의 규모를 찾아내야 되는데
삶의 규모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전문성이 나타나면 유대인들은 13살의 전문성을 찾고 그의 책을 읽게 해요. 그러니까 13살에 전문성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찾게. 그럼 13살의 전문성을 찾았고 공부하는 아이와 전문성을 찾지 못하고 공부하는 아이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전문성을 찾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 유대인들은 뭘 하느냐면 성인식을 해줘요. 성인식을 할 때 전문의들을 찾아다가 성인식을 하면서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때 그러면서 이들은 뭘 갖추느냐? 경제의 규모를 갖춰요. 경제 규모. 그러면 삶이 달라지죠. 경제 규모 갖춰.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뭘 또 갖춰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경제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헌금의 규모도 갖춰야 돼요. 이거. 여러분 헌금은 4가지 헌금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4가지 헌금은 11조 돼야 돼요. 이 4가지 헌금을 여러분 꼭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 헌금도 경제의 규모를 갖춘 사람과 규모가 갖추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나요. 사회를 보는 눈과 경제관도 다르고. 그러면 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규모는 예배요. 그리고 삶의 규모를 통해서는 전문성이 살아나야 돼요. 어떻게 살 건가가 나와요. 그리고 헌금 규모는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가 나와요. 이 3가지 규모를 2024년도에 찾을 수 있도록. 중직자가 돼서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3가지 규모를 꼭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갖추고 여러분도 갖추고. 그래서 경제의 흑암의 경제가 꺾고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살아났고 삶 속에서 전문성을 찾아서 삶이 진정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그게 되어져.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규모를 통해서 기도의 규모는 기도가 회복된 사람과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나 예배에서 차이가 나요. 예배에서. 이 3가지 규모를 2024년도에 올해는 꼭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금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규모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게 할 일이 있느냐? 우리 할 일은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초대교회. 무엇을 했느냐?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느냐면 초대교회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이거 했어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요 3가지. 요 3가지를 증거했어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답을 찾아내면 모든 문제 해결해요. 나의 삶이 기도와 규모 속에 있다면 그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응? 감람산에 사람들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잖아요. 40일 동안. 그것이 성령 충만하면 된 거예요. 성령 충만. 여기에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 나라가 꺾여요. 흑암이 장악이 떠나가요. 그게 되어지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돼요. 말씀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이 축복을 누리면 중요한 만남이 와요. 만남이 올 때 이게 와요. 이 만남이 와요. 만남이 올 때 이게 와요. 오순절 날이 와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오순절 날의 응답이 온 거예요. 오순절 날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죠. 장소였죠. 요에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장소에 성취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응답을 가지고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때 뭐가 오느냐? 세 가지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 오느냐? 세 가지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오늘 말씀했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가 몰려오죠. 그렇죠? 15나라가 몰려오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이게 삼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반드시 삼천 제자가 일어나요. 삼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이게 와요. 날마다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날마다. 15나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15나라가 몰려와도 안 되죠. 감당 못하죠. 15나라가 몰려오니까 3천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나면 날마다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을 찾아서 세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5가지를 정복하면 돼요. 5가지 정복하자. 첫째, 뭘 정복해야 될 것이냐? 5가지 정복해서 우리의 무능을 정복해야 돼요. 무능을 정복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무능이 꺾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까지 정복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노마까지 정복하잖아요. 우리는 무능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뭘 넘어서야 되느냐? 가난을 넘어서야 돼요. 가난 정복해야 됩니다.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안디옥에 축복했잖아요. 안디옥에 축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게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축복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를 정복해 넘어야 돼요? 가난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정복해야 돼요. 죽음을.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 저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실적인 정식 규모가 있었고, 삶의 규모가 있었고, 헌금의 규모가 있었어요. 이 규모 가지고 이들은 죽음까지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들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한, 꺾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건이 나는데도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뭐예요? 흩어져 복음 전하자 일꾼들 세우고,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해도 8장에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자는 사마리아에 가서, 그러니까 그 죽음도 이기지 못했다고.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두 부부가 한꺼번에 죽으면 난리가 시끄러울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해서 죽음을 당했는데도 흔들리거나 동요되지 않잖아요. 죽었으면 전도하지 말았어야지. 근데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8장에 보면. 이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넘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핍박와요? 순교하고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겨냈어요. 그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가 로마 핍박을 이겼어요. 로마 250년. 이건 뭘로 했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로마가 정치적으로 공격했고, 유대인들은 뭘로 했어요? 종교 가지고 핍박했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로마 250년을 이걸 거뜬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들이 이 5가지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도 반드시 오는 응답은 이걸 넘었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기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250년 10명의 황제들이 얼마나 이들이 비참하게 죽은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이 나라도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야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복음으로 가야 살고, 여러분 가정도 복음으로 가야 살아요. 가문도 역시 마찬가지고. 복음이 아니면 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반드시 세 군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후대에게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에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후대들 렘넌트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일어나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공무원을 통해서 로마가 정복됐어요.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은 어디 가도 걸리는 게 없어요. 국가에서 저들을 보장해 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느냐? 군대 선교가 돼야 돼요. 군대 선교. 군대 선교를 통해서
뭐가 이런 전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인 하나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필리핀은 미국이 점령했잖아요. 우리 한국은 일본이 점령했고, 그렇죠? 저쪽에 홍콩 쪽은 영국이 점령했고, 나라들이 점령당할 때 점령당하면서 무슨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영국도 복음을 홍콩에 복음을 줬고요. 미국도 교육과 문화를 줬어요. 필리핀에. 한국은 완전히 착취해갔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진짜 좋은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필리핀에는 군인 하나가, 그리스도교 하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필리핀의 교회들이, 몇천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가서. 근데 한 사람의 생명의 역사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가족 복음화와 더 나와서 가문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의 가문으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600지교회와 7,000제자.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모아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한 자의 삶은 이제는 전도와 선교예요. 그 일이 우리의 남은 생의 미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바로 서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진짜 여러분 사명 회복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오는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정시 무시 집중 기도해서 기도의 스케줄 규모를 갖추고 삶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규모를 갖추며 또한 하나님 헌금 규모를 통해서 하나님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당면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감난산과 하나님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이곳에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15 나라의 문들이 열리고 3,000 제자가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 날마다 증거가 더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가나안에서 하나님 무능에서 노마 정복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무능을 또한 가난을 죽음을 유대인들의 핍박을 드디어 노마까지 점령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이 일의 증인과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